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며 동시에 성탄절입니다.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가 남아있지만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변함없이 어디에서든 언제이든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옥빌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오늘 예배와 설교가 저에게 옥빌 한인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제가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유익을 위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진로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옥빌 한인교회에 넘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주일과 같은 요일인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주일과 연말 연시를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은 저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저희들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가 저희를 대신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탄생과 함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고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는 이보다 더 나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복된 날,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기는 했지만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야 했기에 세상은 예수가 태어날 때 예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죽음을 향해 또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탄생하신 날을 맞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저희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저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음을 통해 저희는 희망을 보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성탄절을 하나의 휴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나눌 뿐, 선물을 주고받을 뿐 저희를 위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쁨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저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첫 번째 날이고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날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전에 죄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바로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죄인을 구원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보잘것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는 저희들과 같이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에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 아닌 의인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저희를 위한, 죄인들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일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탄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뭐라 해도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결과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 사실에 대해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라든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모순적인 표현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지식과 세상 상식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도 이러한 측면에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숨겨놓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대신해 직접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하게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것은 죽음이기에 죽으러 왔다는 말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을 직접 하셨기에 참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예수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는 30년이라는 짧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공생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위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도 하셨습니다. 결국에야 자신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길, 그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 죽음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은 세상을 살며 경험하는 저희들의 좌절과 실패, 그리고 실망과 낙심,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소망을 던져줍니다.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의 탄생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의 탄생과 그가 하실 일은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비참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죄인들을 구원할,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새 생명을 주실 메시아였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정말 위대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 입장에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며 죄인들의 입장에선 평화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사건,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로 인해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복한 복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탄생한 복된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보며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단순히 예수 탄생의 기쁨을 넘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부활의 기쁨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김충일 장로님이 쓰신 내가 온 것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이 경험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주는 기쁨이 또한 저희들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기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기쁨을 주러 온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씻어주러 온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존귀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로 존귀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찬양을 받으러 옴이 아니요 너희로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온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죽게 하려 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노라. 성탄의 기쁨과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주는 성탄의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로 다짐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일터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